오늘 20장 내용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 임했을 때, 다니고 있었을 때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9장,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보다 앞서 있는 내용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한 3년 정도 길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또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회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제자가 되는 그런 열매들이 이곳에서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에게 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난다거나, 또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물품에 의해서 귀신도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서 마술을 행하던 책들을 다 버렸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고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에베소에서 결국 바울을 돕던 가이오와 아시스다고라는 사람은 붙잡히게 되고, 그러나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소동을 안정시키고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돼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나오죠. 자,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도 많아지고 날마다 세력이 흥황하여 더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이 교회를 향한 핍박도 환난도 날로 거세지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해 준 것은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라는 거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도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정황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는 이 땅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메시지는 뭐냐면, 이 어두운 시대의 현실 속에서도 교회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현실을 지나가고 있죠?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참 어려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살아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조하심이죠.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나머지 3차 선교 여행지를 다니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을 다 다니고 이제 이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로마까지도 내가 가서 보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에베소를 떠나서요, 마게도냐와 헬라, 그리스 지역이죠. 그곳의 교회를,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신앙을 격려하고 그들을 자꾸만 세워주는 일들을 3차 선교 여행 때 하게 돼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예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돕고 세우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의 드로아로 갔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3차 선교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사도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6월절이라는 것이 이르기 전에 그곳에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또 돕기도 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여유는 없고 예루살렘은 빨리 가야 되고, 그래서 밀레도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에베소와 가까운 곳이 이 밀레도였어요. 거기에서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불러와서 거기서 만나죠.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 성도들을 눈물로 가르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또 가고 싶어요.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니는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성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앞에 결박과 환란이 바울아 너의 앞에 기다리고 있단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굴하지 않아요. 여기서 절망하지 않아요.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증언하는 일을 마치어야 되는데 그 마치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까지 나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자신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위험도 담대하게 맞설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나아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곧 눈앞에 닥칠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고통과 환란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그것을 취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잔을 취하셨죠. 고난의 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나 지금 바울의 모습이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다 크게 울고 목을 끌어안으면서 인사를 나눈 뒤에 이제 바울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향하여서 떠나게 돼요. 참 어찌 보면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마련해 놓고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답답해 보여요.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요.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당해오지 않았습니까? 맞고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이제 좀 그만 쉬면 되지. 나이도 많이 들었고 몸도 성취하는 그가 그 질고 속에서 지금 또 환란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로마라는 곳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중심의 권력이잖아요. 그곳까지 중심까지도 뛰어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이 무모한 것 같아 보여요.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너무 중요한 것도 있었어요. 그것을 마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이 길은 고난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뭐가 있다고 확신했어요? 승리가 있다고 확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복된 결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당연히 어려운 길이라고 예상이 되면서도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온실 속의 화초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그 현실, 그 환경, 그 정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겨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통을 제발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것을 위해서 신앙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결단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신 여러분의 삶의 정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죠. 내 삶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내 생애는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나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그 결말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붙들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정황과 삶의 어려운 상황의 모습까지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의 복음을 안다면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인 예배다. 실질적인 예배다. 이런 표현이에요. 산 제물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죠. 신앙은 현실에서 살아내고 현실에서 표현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구별되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을 닦아라, 수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 어려운 환경에서 그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며 지키며 이기며 살아가는 것, 걸어가야 되고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 걸어내시고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살아내시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을 한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자리에 부르셨어요. 사회생활 속에 어떤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맡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라 하세요. 그때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책임을 다하며 감당하며 인내하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회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는 세상의 거센 물결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도전이 있고 위협이 있고 시험이 있고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당당하게 맞서기가 너무나도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당당하게 맞서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 앞에 뻔히 고난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해 뛰어 들어갔어요. 우리도 우리가 사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늘 거부하는 그 자리,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그래도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부르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데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쓰려고 해요. 상황을,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바꿔주시고 모든 환경이 다 좋아지게 만드는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을 뚫고 이겨나가도록, 상황을 극복하도록, 더 강해지고 성장하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내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신앙은 고통을 회피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위로만 받고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거센 세상을 거꾸로 헤치고 올라가도록 우리 신자의 삶이 길이 주어져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내가 잘하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도 꽃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도 가장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오해한 그 길을 말없이 걸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리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도 예수님처럼 결국은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확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에 놓여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앞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너지지 마시고요. 도전하며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도전, 많은 위험, 어려움, 고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마이너스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잘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토록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 많은 이 땅에 내려와 주셔서 온갖 조롱과 멸시천대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걸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숨어 들어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마주한 세상에 대하여 정면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곳은 유람선 타러 온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평안 얻고 놀고 즐기고 그것만이 교회의 여러분 기능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곳은 항공모함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 있었잖아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 연료를 충분히 체험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싸우러 또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맞닥뜨린 현실 앞에 무너지지 말고 교회에 와서 충전되고 말씀 힘을 입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예배고 이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자리는 망하는 자리 같아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마침내 그것을 여러분에게 망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실패로 끝나게 하실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이것을 다 지나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마침내 복 주시는 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을 받습니다. 한번 볼까요? 28장 10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약속이죠.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5절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시죠? 지금 이 야곱이 어떤 신세냐면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이 복주심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복주심이, 축복된 결말이 지금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죠.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대신 받았어요. 형의 미움을 받았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죠. 야곱의 인생 이야기의 결론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신 약속을 이후에 어떻게 그가 그 현실을 진정한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는 이 시간이 있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 20년의 세월이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연단의 세월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은 약속하셨지만 그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깎이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속이는 자 야곱 같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모되기까지 기나긴 고난의 세월이 있었단 말이에요. 20여 년의 세월. 아니 지금 당장에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축복은 약속해 주셨지만 그가 걸어가야 할 삶의 자리와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고 놀라운 결말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고난 많은 현실을 지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악으로만, 실패로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야곱을 바꾸어 가셨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복을 내려주시기까지, 결말을, 승리를 얻기까지 오늘 다시 한번 15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복된 자리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인도하시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여기 계신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어르신들을 보면 참 인생의 그 모진 삶의 풍파와 고난을 다 이겨내신 분들이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그냥 곱게만 자란 사람, 그냥 똑바로 온 것만 같은, 저는 별로 고생을 많이 안 하고 자랐으니까. 근데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저는 참 좁아요. 생각하는 것도 좁고 많이 풍성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이냐면 더 넓어요. 더 깊어요. 더 풍성해요. 더 많은 것을 지혜가 있고요. 더 그 인생의 수많은 그 연단 속에서 더
진실한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한테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제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지혜와 믿음과 그 깊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똑바로 그냥 갔다. 여러분, 저것이 우리의 인생에 좋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얇아요. 너무 얕아요. 깊이가 없어요. 풍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 우리에게 항상 마이너스만 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짓자를 그리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풍성함으로 바꾸어 가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선으로 만드실지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덧없는 짓이었던가를 아마 야곱도 알았을 거예요. 그 20년의 세월 속에 자신 욕심 채우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라는 것을 이 야곱은 알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한참 살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우리가 돌아다닌 모든 지경과 우리가 만난 모든 정황과 우리가 경험한 모든 세월의 그 크기가 여러분 그 깊이와 넓이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방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삶이란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방황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오랜 연단의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같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19절 말씀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연단의 세월을 지나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움받기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였던 거죠. 진정 우리의 삶이 남보다 잘 되는 것,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크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열매가 아닐까요? 고난을 지나갈 수 있어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열매인 줄로 믿어요.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예상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결말을 제게 주셨어요? 나 이거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더 넘치도록 능히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내가 너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줄 거야. 풍성하게 해줄 거야. 약속해 주셨어요. 예비하신 은혜의 결말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버텨가야 할 그 인내의 세월을 여러분 꼭 살아내시기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자리,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 그 위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 고난 뒤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돼지는 목뼈가 아래쪽으로 굽어 있어서 고개를 들어도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하죠. 그렇게 아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돼지에게도 하늘이 보이는 때가 있다고 해요. 언제일까요? 돼지가 넘어져서 뒤집혀졌을 때라고 해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뒤집힘이라는 것은 매우 불행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이전에 몰랐던 더 큰 세상을 알게 해주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난한 지대에 사는 대나무는 마디와 마디 사이가 매우 넓게 자라기 때문에 대나무 자체가 쉽게 부러지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 온난한 지대의 대나무는 강풍이나 눈을 만나면 쉽게 꺾인다고 해요. 비교적으로. 하지만 이 모진 환경 속에서 비바람을 견디며 그렇게 춥게 살아갔던 그 대나무는 마디와 마디의 간격이 좁고 튼튼해서 자라면서 강하고 다부지다고 하죠. 대나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 마디라는 것은 외부의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고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마디가 생겨나는 이유가 대나무가 그때 성장을 멈추고 있을 때 이 마디가 두껍게 생긴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멈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을 대나무가 겪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오히려 이 대나무는 더 강한 나무가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드럼통이라고 하잖아요. 드럼통에 그 옆에 띠가 있는 게 그 외부의 충격을 잘 버티고 이겨내기 위해서 대나무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그 통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곱게만 자란다고 아무 환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능히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더 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더 영원하고 더 중요한 것에 소망을 두면서 그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 고난, 이 어려움, 환난, 이것이 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안겨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강하여져서 이전 같으면 금방 넘어지고 쓰러졌을지 모르나 이제는 다시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이제는 앞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 원하는 때에 좋은 것이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꼭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당하고 계신 고난을 다 이기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넉넉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정황이 있어요. 한 번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하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 연약한 질그릇에 복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우리는 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입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쌓이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이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데요, 망하지 아니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또 한 군데 강조하는 것을 또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6장. 제가 여러 번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 9절들이에요. 4절 말씀부터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겨내요? 진리의 말씀과,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영광과 욕됨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은 여러분을 욕되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영광스럽다 얘야. 세상은 여러분을 악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대요.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는 자 같다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참되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구절요. 세상은 무명한 자처럼 여러분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이 여러분 잊지 않으세요. 그 이름을. 죽은 자 같으나, 아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냥 여기로 갈게요. 네. 다시요. 9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세상은 죽은 자 같이 우리를 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자래요. 세상은 여러분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여러분 징계는 있을지언정 여러분 죽임 당하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세요. 근심하는 것 같이 세상은 바라보지만 여러분 안에는 기뻐하는 모습이 있대요. 가난한 자 같아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모습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세상이 보는 시선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여겨주세요. 귀하게, 값지게, 가치 있게. 우리는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억울한 길을 걸을지 모르겠어요. 눈앞에 커다란 문제가 있고 나의 한계를 느끼고 큰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붙잡고 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일들을, 결말을 바라보면서 그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길, 세상이 부러워할 출세의 길, 성공의 길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는 길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그 길을 여러분,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